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죠.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5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 교회에 어떤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보니까요,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이전보단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실망도 이 사람이 바뀌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도 곧 대선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소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과거의 그 기대감이 정말 우리의 만족함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한 해가 지나고 사람이 교체되고 정권이 달라지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역시 답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또 흐르고 나면 또 이제는 바뀌면 다른 기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양육 훈련을 하면서 외웠던 암송 구절이 역대상 29장 19절이었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귀와 모든 부가 주께 있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강함이 다 주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현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현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실 시대가 오래전 중세 시대였다면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온통 교회고 예배고 이 모든, 심지어 나라의 국교도 기독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잖아, 교회잖아, 하나님이 역시 통치하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처럼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때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 실제로 어떤 미래학자는요, 지금으로부터 2030년이 되면 현재의 기독교의 인원수의 절반가량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의 더 큰 위기는 이 인구 감소에도 있지만 세상도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점점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더 악해지고 세속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인간성도 이기심이나 폭력성, 절제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주의나 아니면 돈이면 안 될 거 없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또 불의와 부정이 끊임없이 아무렇게나 재생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통치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런 고난과 힘든 생활에서 살면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십니다, 고백이 되던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를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 빌립보서의 대상들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의 질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상황을 기록하는데,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가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 강가를 보면 기도가 더 잘 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남자 2명만 있어도 자신의 집을 먼저 짓는 것보다 회당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왔는데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강가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신실한 유대인 한 명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빌립보를 세우는 최초의 계기가 된 시작이었다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현재 시점은요,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빌립보서의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가서, 우리로 말하면 옥바라지죠. 가서 좀 잘 있나 보아라, 소식을 좀 전하고 위로하여라 보내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위로하고 옥바라지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보낸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는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도에게 빌립보 교회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리더들이 있죠. 누구누구 있죠. 걔네들이 지금 같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탑 리더 둘이 지금 부딪혀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정리하면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고,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 있고, 교회조차도 약해서 갈등으로 쓰러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주님께 에베소서 고백, 주의 부하기가 주께 있고 모든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한 해, 두 해 지나간들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51년이 지나간들 세상은 달라질 게 있을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메시지 또한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만일 바울 사도가 메가철치가 되고 완전 부흥의 때가 있으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하면 성공합니다. 나처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 상황은 감옥이었다고요. 근데 이 감옥의 상황에서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 교만한 상황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나는 정말 완벽하니까 나를 닮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본받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앤슨 목사님은 우리 에어컨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요새 전 2세가 아니어서 이걸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체육 시간 떠올려 보면 선생님이 이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기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끄덕거리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세대고, 예, 기준하면 그 앞에 사람이 기준하고 말을 하고, 양팔 벌려 그러면 쫙 이렇게 벌려요. 안 부딪히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저에게 기준하면 저는 손을 올릴 것이고, 저를 기준으로 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저에게는 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보이지만 제 뒤부터는 저와 멀리 떨어질수록 선생님은 안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고 나의 성품을 따라하고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가 돼야 한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히 서 있기에 너희도 내 뒤에 줄을 서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로 이 자리에 선 것,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철치 플랜트 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그가 가서 한 게 아니라 사실 바울 사도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유럽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심지어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죠.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는 빌립보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의지로 하나도 행하지 않고 순종해서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 저희가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이것을 견디게 한 힘이 고백되는데 1장 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이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는 이곳으로 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를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 있어요. 탐리도는 부딪혀요. 소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어 내가 주를 바라본 것처럼 너희도 내 뒤에 서서 본받아 서 나가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51주년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52주년 되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100주년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좋아질까요? 여러분, 아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믿어요? 51년 전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베델교를 세우셨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한 해 한 해를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나누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르심 앞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바로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얘기하더니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래요. 그냥 기다리래요. 이루신다고 하더니 그냥 막연히 한참 어떻게 되던 간에 기다리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가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죠. 아이들에게 뭘 사줄게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 공수표 날리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 사줄 건데? 아니, 사줄게. 언제 사줄 건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언제냐는 질문이잖아요. 터널이, 깊은 터널을 들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터널에도 끝에 빛이 보이면 갈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빛이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잔인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러 무작정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핍박과 생계가 문제가 생기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려라 하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그러나 이 막연함도 저에게 만약 적용한다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2000년 전이니까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4년. 이 말씀하시고 몇 년 지났어요? 계산 안 되세요? 2024년 지났죠. 이 말씀하고 우리 2024년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니, 저만 해도, 제가 46이니까 저만 해도 46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90 넘으신 어르신 계시거든요. 90년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한다면 너무나 지치고 막연한 일, 그냥 기다리다 끝나는 허무한 인생임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언젠간 오실 거니까 막연하게 기다려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너희가 누군데 이 기다림의 태도예요. 너희는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시민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21절에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만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건 이렇게 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가요. 그럼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모든 집이 깨끗해요. 다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원래 이렇게 깨끗하세요? 그러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오신다고 어제 다 치웠어요. 치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온다고 하는 기다림 앞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더러움을 정리하고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할 때 식사 안 한다고 몇 번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음식이 만드신 분의 중심일까요? 제 중심일까요? 여러분의 손님인가요? 여러분 중심으로 준비하시나요? 손님이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 이 땅 가운데가 맞아주심, 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바로 그 뜻입니다. 막연히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기에 이 땅에 우리를 맞아주신 그 준비와 태도는 하나님의 시민권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4장 32절,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4장 32절에 초대교회의 부활을 보았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과 저와 다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이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내가 지금 너희가 본 것처럼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았던 이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으로 곧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면, 곧 오신다고 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올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막연히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곧 온다고 하셨으니 내가 가진 이 재물과 이 신앙과 로마의 앞지 앞에 나는 어떤 신앙으로 지켜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내 물질을 보면 어때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통용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달란트, 주의 영광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내는 자로, 왜? 하늘의 시민권임이 믿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냥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심과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준비하는 자로, 주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이것은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교회 51주년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 번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전체 표 기억하시죠? 누구가 함께하는 교회? 3대가 함께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3대가 다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누가 기준이 되면 될까요? 옆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서 기준하면 우리가 손 드는 거예요. 기준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설까요? 우리 다음 세대요. 그 뒤에 또 다음 세대요. 누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러분, 너무 멀잖아요. 2000년이 떠났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 앞에 그들이 서 있었던, 비록 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의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 여러분, 베델교회의 자긍심은 바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앙으로 서 있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으로요? 막연히 기다림이 아니요, 이 확신의 뿌리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는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그들 또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믿기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와 어른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